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2월 8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저희들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나갈 바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때에 우리 국민들 또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두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정파 간에 또 여러 가지 다툼과 의견 분열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통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서로가 패자가 아니라 서로가 승자가 되는 그런 귀한 또 정치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지내가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참 감사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인해서 또 교회를 인해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을 우리가 지내가면서 우리도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현실이 어렵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바라보는 지혜와 인격과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생활 우리 젊은이들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곳, 병든 곳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여 건강한 마음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힘든 마음 잘 극복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농어촌 각지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또 힘든 곳에서 주의 복음 갖고 증거하는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사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대림, 이제 림은 강림한다, 임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아기 예수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그 다음 주가 세 번째, 그 다음 주가 네 번째 주일이죠. 그 뒤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의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정치계가 많이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우리가 윈윈 게임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승자가 돼야 되는데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이렇게 다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정치계 여러 혼란된 걸 많이 경험했죠. 저희들 젊을 때는 또 군부 독재를 물리치겠다고 열심히 데모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면 그때 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아주 훌륭한 점도 많이 있다는 걸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흉악한 독재자로 이렇게 매도했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놓았던 정말 훌륭한 어른이시구나 이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본 거죠. 시장경제 또 이 국민교육 의무교육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을 발달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정말 훌륭한 어르신이다. 물론 독재정치에 또 아픔은 있지만 그리고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던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한국 지도자들 한 명 한 명이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다 흠결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고 결점도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건 한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넓게는 국가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서로의 밝은 면, 어두운 면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합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늘 간증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치유, 가족치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람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바리새인의 마음과 세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남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냐면 세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인간은 죄인이고 부정한 인간이니까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함께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저 세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물기를 거절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영화입니다.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인권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가 로메로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 사제 한 신부를 그 일생을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로메로 주교에게 한 기부인이 와서 상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세례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주교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공식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들과 함께 그 한 귀부인의 아들이 함께 세례 받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부인은 아니 우리 귀한 아들이 저런 천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민중의 자녀들과 함께 세례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노하면서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녀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천박하고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세례받을 수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열림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이롭다고, 나는 정직하다고, 나는 참되다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저놈의 인간하고 나는 다르다고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내면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느라고 바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입술이 정하고 행동이 정갈하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잘못한 것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는 것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를 찾다 보면 당연히 할 일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세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흉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음속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속을 드러냅니다. 자기 속을 드러낼 때 돌을 맞을까, 돌에 맞을까 염려도 되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자 결단하니까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지은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추해 보이지만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딘 상태가 아닙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토설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단 앞에 선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제단 앞에 나갔습니다. 제단 앞에 나가는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나갔고 세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참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습니다. 물론 요즘 교회당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신발을 벗어야 되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가지만 만월이 그 제단을 여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제단을 귀하게 여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오히려 세리보다 제단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몸도 정결하게, 의복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결하고 깨끗하죠. 준비가 잘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변화받기를 거절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녀나가지만 속마음이 드러날까봐, 상한 마음이 드러날까봐 속마음은 억누르고 숨겨놓습니다. 자신의 좋고 거룩한 것으로만 다녀나가려고 합니다. 세리는 실제적으로 제단을 거룩한 곳으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단 앞에서 자신의 신발이 더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러운 신발을 벗죠. 자신의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입술을 화젓갈로 지집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술을 화적걸로 찢으면서 이사야가 그 제단 앞에 나갔죠.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의롭다고 생각할 때만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만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정작 죄를 짓고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의 단을 찾아가야 할 때는 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런 세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고 추할 때 예배당에 문을 두드립니다. 자신들이 손가락질을 받지만 이때가 주님 만날 때라고 확신하면서 예배당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성스러워 보이는 강대상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주님께서 자신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리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 제단에 나갈 때는 정말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 나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에 나갔던 경험은 어떠합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단에 나갔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우리 시골에서 예배당에 처음 나갔던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작은 시골빵 2개를 합쳐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예배당에 가니까 한쪽 편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지도했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집에 와가지고 구석진 방에서 이불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어린 마음에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단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단에 나갔지만 형식적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마음속 깊은 곳을 열어놓아야 하는데 그 깊은 곳을 열지 않고 설거머니 내 자랑만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단에 나갔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지만, 물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단에 나갔지만 기쁨을 상실한 나의 모습, 세미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기에 주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실하게 단에 나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형식적으로 나갔던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군대의 말받고 아래에서 불타 없어지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낸 후에 다시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하에 고국인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진정으로 나가지 못했던 단에 나가서 회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망해서 70년 포로생활을 하게 됐는가?
진정한 재단을 쌓지 못했구나. 우리가 나가는 재단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단이었죠. 나의 속마음을, 나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외식으로 나갔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녀나갔던 나를, 바리새인처럼 두꺼운 종교옷을 입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1994년 하와이 한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다시 받으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의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분이죠. 우리가 쌓은 제단이 거짓되고 흉악해서 그 제단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세리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나가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복시켜주는 분이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을 주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히틀러에게 협력했던 것과 그 시대의 아픔을 방관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에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기 시작했죠. 독일인들이, 그들은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바리새인 옷을 벗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세리의 옷을 입고 진정한 회개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 모범을 보여줬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본회포를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한국교회도 세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데 계속해서 외형만 건강하게 보이려는 장난 노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심오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 민족과 국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세리처럼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은혜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다윗이 겸비하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때 다윗이 비록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갔을 때 다윗을 하여금 진정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우리 한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서 세례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쌓는 제단이 형식적인 제단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바라는, 기대하는 귀한 제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순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모든 주님의 살아오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나라가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